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기독교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통치자들, 많은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힘 앞에서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 중에 기독교는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볼 때에 그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운행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찢어지게 되고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도 없고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가죽옷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의 피 흘림,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짐승의 피 흘림과 희생이 창세기 33장 21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각 집마다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 그리고 구약성경 계속해서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와 같은 많은 예배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염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소와 양을 드릴 수 없었기에 비둘기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마저도 준비할 수가 없었다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곧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성경대로,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역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부터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맞다.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인정한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 많은 선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더라? 어디 성경 본 것 같은데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제일 앞 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십계명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 지역 상황에 맞게끔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초대 공의회에서는 각자 그 교회의 특수성과 다양성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많아지다 보니 중요한 교리,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교리까지도 변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공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특수성과 다양성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다양하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타협할 수는 없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 교리들만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환경에 맞는 교회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 예전에는 사도신조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신조 안에 있는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곳 가운데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고백문 안에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게바, 베드로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고,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 그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다.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면 좋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1명이 있었죠. 그런 유다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12 제자라고 말하며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2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나 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돌아갔던 그 제자들, 아마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형제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났던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500명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500명에게 한 번에 보여주었던 이 사건이 훗날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50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났노라 말씀하시며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야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맨 나중에 앞에서 이야기하고 12제자를 이야기하고 500의 형제와 또 야고보와 여러 많은 사도들을 열거하고 나서는 바울은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신 사람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당시는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었어. 교회를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당신의 진정성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은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지 않소.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생의 사역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격도 없는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있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만남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요즘이야 만삭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는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기가 죽든 엄마가 죽든 아니면 혹 태어난다 해도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살아도 미숙아가 되든지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 난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도, 나의 믿음도 앞에 이야기했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미숙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미숙하고 어린 자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위대한 사도의 삶으로, 위대한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를 보는데 한 3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그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해봤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맞는 것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모아놓은 돈, 자기와 동생 공부를 위해 모아놓은 돈, 아버지께서는 가끔 집에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돈을 달라 소리치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 여동생을 때리고 어머니는 울며 불며 이것만큼은 안 된다. 애들 공부시킬 돈, 이 돈만큼은 안 된다. 맞으면서도 사정하고 사정했던 그 모습을 보며 그분은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지만 마음속에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죄책감이 더 컸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던 것, 자기 때문에 엄마가 맞는 것 같다. 또 자기보다 더 어린 여동생이 맞는 것을 보면서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고 죄책감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패널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린 나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니? 너도 얼마나 무서웠니?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울면서 스스로 어린 시절의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내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그런 죄와 허물들이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힘든 나의 인생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큰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목과 발목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듯 너도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 다 이겨내고 부활신앙으로 부활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이끌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부활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주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부활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12제자에게 찾아오시고 야고보에게 찾아오시고 500의 형제에게 찾아오신 이후 맨 마지막에 가장 작고 부족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